1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 이제 오늘은 두 번째 표적인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는 표적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을 때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병이 들었으니 아들이 있는 곳인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대답은 너희는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만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왕의 신하는 마치 왕에게 요청하듯이 왕이시여 한마디면 하시면 됩니다. 임금님께서는 윤허만 해 주시면 됩니다.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왕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해도 될 법하죠. 그런데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마치 죽은 자를 살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같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아야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도무지 표적 없이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표적을 구하였으나 말씀만 하신 예수님, 표적을 내려가셔서 가버나움까지 가셔서 눈앞에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만 하심으로 멀리 있는 그 아들이 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보면 다른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보면 그것이 가르키는 지시하는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치 방향 지시등 같은 그런 것을 사인이라고, 표적이라고 하죠. 그 표적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는 것,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 아들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쪽 동네에서 아팠던 사람이 낫고 손도 잡지 아니하고 약도 바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만 하셔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곧 표적인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고 말씀이 곧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 아니할지라도 이곳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말씀만 하시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굳이 그곳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듯이 빛이 있어라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은 순종하였습니다. 땅이 있어라 하면 땅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궁창이 있어라 하면 궁창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일어서라 하면 그 사람은 일어서게 될 것이요, 걸어라 하면 걷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역하시고 그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시는 표적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는 하나님의 아들.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사람의 생각처럼 만지고 붙이고 고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면 하나님, 우리는 은혜 입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을 고쳐달라는 아버지에게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을 하였을 때 그 왕의 신하는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집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죠. 아들이 살아있다. 참 궁금하였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살았을까? 과연 내가 찾아가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요청하여서 그가 가라, 아들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였으므로 나았을까? 아니면 우연히 그냥 그 아들이 때가 되어서, 아니면 병균이 떠나서 나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묻지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언제부터 차도가 있었느냐? 할 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하신 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믿지 아니하면 그 순간에 다시 이렇게 항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가서 아들을 만지고 두들기고 기도하고 약을 먹이고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는 마치 임금이 명령해서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준엄한 명령에 순종하듯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그 순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온 가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순종할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시행하셨습니다. 믿을 때 구원받는 은혜를 그 믿는 자가 누리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고 순종이 곧 능력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토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고 아멘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기초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또 나의 생명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도 멀리 있는 아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시고 오늘 각자 어떤 기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 씨앗이 자라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각자 들은 대로, 느낀 대로, 하늘에서 들려주신 대로 말씀 붙잡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을 때는 멀리 찾아가서 주님 우리 집에 꼭 오셔야 합니다 라고 하다가 말씀만 하옵소서. 굳이 주님 그곳까지 갈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곳에 오시면 아니 됩니다. 주님 이곳에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하고 순종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순종을 따라 믿는 사람의 수가 날로 더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우리 믿음 생활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활이, 삶이 어둠의 터널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하실 때 서기도 하며 순종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